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가난한 거 좋습니까?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열심히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심령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뭘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부자가 된다는 것, 또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자가 된다는 것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뭔가 차이가 있고 갭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심령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디로 들어가기로 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부자가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서울에서 밀리고 또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양주까지 밀려왔는데 우리가 부자 되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인서울, 하여튼 어디로 들어가고 싶냐? 우리도 서울 안에 들어가서. 근데 서울에 살고 싶어도 집값이 비싸고 너무 뭐 해가지고 그냥 밀려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에도 부자들은 다 어디에 살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는 신앙에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또 구제하고 다 뭐 하기 위해서죠? 심령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자가 돼야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 때 왔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뭐가 되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처럼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즘은 더군다나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난 걸 한탄하면서 이 개울이,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근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기는 거의 힘들어져 간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 하든지 사법고시만 붙으면 또 금수저가 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사법고시 본 제도까지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가야 돼요? 로스쿨 가야 돼. 로스쿨 가려면 돈 적은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그 격이 너무 높아서 이제는 아이고 부자 된 거 포기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뭔 가운데 살아요? 절망 가운데 살고.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 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이 아니라, 그럼 산에서 말했으니까 산상수훈이고 바닷가에서 말하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바다수훈. 들판에서 말하면 들판수훈 그래야 돼요?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를 계시하는 산상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첫 번째 오늘 하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때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적인 거예요. 왜? 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돼야 되는데 뭔 자가 천국에 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니 그것도 어디서 말하느냐? 갈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봐야 1년에 한두 차례 올라가기도 버거워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산 그들에게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첫 번째 하시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은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뭐가 아닌데? 부자가 아닌데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가슴은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이때까지는 부자가 되려다가 못 돼가지고 얼마나 선생님들에게 책망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뭐를 쌓아야 돼요? 선을 많이 쌓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해가지고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야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다 박살내버리는 거야. 뭔 자가 간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란 이 말이 뭐를 말하느냐?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다 뭘로 하려고 하냐면 부자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조물하고 어떤 영광도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영광도 하나님이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0.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부한 자였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자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세요. 얼만큼 가난하느냐? 아기가 태어날 때 병원에 갈 그 돈도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날 정도로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부자이신데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깨닫고 오늘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뭔 이야기를 가득 차 있냐면 부자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기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던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돼요? 이삭에게도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다 뭐가 돼야 되냐? 부자가 되고 거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거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라가면은 어떻게 된다?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다가 또 어디까지 간다? 지옥까지 간다. 이 사상이 유대인의 사상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떠나가면 뭐가 된 거죠?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그것을 갖다가 밤낮으로 붙들고, 그래서 얼마나 더 성경을 많이 암송했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더 성경을 더 지켰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느냐. 이것이 그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간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여기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완전히 거지가 되었어요. 원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냐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 이 둘째 아들처럼 탕자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얼마나 떠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어떤 자냐? 내가 가난한 자를 아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부자 되는 법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우리 인생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어제 16명 저하고 함께 해가지고 나갔다 왔는데, 한 사람 다 보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부자 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다 어때요? 아니, 거의 다가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의 형편을 살펴보게 되면 다 가난해. 가난하다니까 싫으세요? 아니, 싫어도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원래 우리 인생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인생은 다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누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느냐 하면, 우리의 가난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여러분, 없어도 가난해요, 부해요? 부자야, 없어도. 하나님이 누가 되면요, 내 아버지가 되면 가난해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돈을 많이 모으려고 발부둥 치는데, 어떻게 해서가면서라도 모으려고 그래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주가 조작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뭘 하려고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부자가 된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영혼은, 우리의 영은 가장 가난한 자가 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자가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를 모르느냐?
아주 가난한 자인데 심각한 가난함을 갖고 있는데도 가난한 것을 오히려 위장을 해요. 뭐를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그런데 한번 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점점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뭐가 가난해져요? 몸의 건강이 가난해져요. 돈 있어야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어. 권력 있으면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어.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요. 다 어떤 자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인생을 살면서 죽음 앞에 서가면서 우리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인생. 그리고 이 가난이 가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이 가난을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을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걸 피할 수 있고 다 천국도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서 선을 쌓고 뭐 하게 되면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간이 누구입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여기 지금 탕자 비유를 말하면서 인생이 어떻게 돼간다? 살면 살수록 가난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누구에게만 돌아오면은 누구에게만요? 아버지께로만 돌아오면 어떤 자도 뭘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근데 예수님이 증언하기를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러워한 부자였고 누구나 얘기하면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부자였는데 이 부자는 어디가 있고요? 지옥에 가 있고 그들이 자기 아버지라고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거지는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지는 어디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품속에 천국에 가 있고 그것도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들은 부자가 돼야 신앙에도 부자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서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어. 가난한 자는 1년에 몇 차례 가는데 가는 것도 여러분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 가면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아예 갔다가 쫓겨난 경우도 많이 있어. 그래서 가난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안 좋은가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말도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갈릴리 동네에 와가지고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때까지 들어왔던 말하고 정반대적인 말을 하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겠냐.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되라는 거야?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뭘로 오셨고요? 가난한 자로 오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로 오셔서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달리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문제는 계속 문제가 뭐냐? 가난한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부자에게는 감세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더 받고. 그러면 세상에 계속 문제는 부자,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갈라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찾아가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어디예요? 창녀들, 세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요? 가난한 자를. 그럼 보세요. 세리와 이 창녀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자인 걸 알아. 가난한 자인 걸 알아.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자인 걸 몰라.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부자인데 우리가 가난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너가 가난하니까 우리 보고 가난하지 않아. 그리고 부자가 누구를 더 무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히려 부자인데 예수님을 가난한 자로 멸시천대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대항한다고 그를 갖다가 처형하는데 어디다 처형을 하느냐?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다 처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현장이 어떤 현장이십니까?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는 현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원래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어떤 자였어요? 원래 부요한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뭔 자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거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자로 오셨다고 생각해 봐요. 가난한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왕궁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다 못 오게 왕궁에서 막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갈 수 있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난한 예수님 앞에 오기를 거절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멸시천대받는 대상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가 교회에 말하는 건데요. 정말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에게 그 부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 누가 부자라고 해야 부자예요? 하나님이 부자라고 해야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 해봐야 몇 년 부자예요? 몇 년 부자? 잠깐 부자야.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는 부자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는데 여러분 잠깐 부자가 아닌 영원한 부자가 되게 해주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세리장이 되었고 그리고 세리장이 된 다음에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돼도 만족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진짜 부자가 아니란 걸 알아.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 다 다른 세상의 부자들은 오히려 더럽게 돈 벌었다고 해서 그를 뭐하고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 그 자리에 멈춰 서면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삭개오는 이때까지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기쁨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는 것, 세리 집에 찾아가는 것, 죄인의 집에, 창녀 집에 찾아가는 것, 여러분 달리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남의 거 훔친 거 있다면 4배로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많이 있다고 자랑도 하지 마세요. 많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다면 가난한 자이고 아무리 가난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장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돈을 많이 가져야 부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누구 없이 사는 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여러분 내가 어떤 자예요? 가장 부한 자예요. 누가 인정해 주는 부자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부자. 그래서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뭘 만들어주냐? 진짜 부자 만들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진짜 가난한 자라고 알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다 하나님은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느냐? 진짜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부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자 되십시오. 아멘. 그럼 먼저 뭐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가난한 자인 걸 알아요. 내가 나의 힘으로 돈을 많이 가려도 여러분 내가 가난한 자인 걸 알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예수님이 없었던 자였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으로 뭐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도망다니면서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실상은 누구보다 내가 부요한 자다. 할렐루야. 실상 누가 인정해 주는 부자?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뺏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뭘로 인정해 준다고요?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그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자를 택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부자는 스스로 부자인 자는 예수님이 택해줘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택했어. 세리를 택했어. 죄인을 택했어. 이방인 우리를 택했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믿음에 부요한. 믿음에 부요한단 말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으로 부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에 부요한다는 얘기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부요한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가난한 자는 돈으로 말미암아 권력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가난한 자에서 부자였어요. 지금까지는 부자도 아닌데 부자인 척하고 부자로 살려고 발부둥 쳤어. 근데 오늘 내가 가난한 자인 걸 깨닫고 주님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율법은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결론을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봐요. 율법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저주하고 정죄해서 지옥으로 보내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 대신 저주받고 부요하게 해 천국으로 보냅니다. 이건 오늘 설교의 결론이야. 율법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왜 그렇게 살았어? 저주해. 그리고 정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내.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냐?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부요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천국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어떻게 만들려고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주시려고요? 천국에 보내주시고.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더 알고 율법을 더 알므로 그걸 지키려고 발부둥 치지만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밖에 해요. 정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으로 사느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특색이 뭐냐?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살아? 뭐 안 했다고 그냥 그 사람 앞에 서면 그냥 기죽어서 못 살아. 왜? 나를 그냥 얼마나 잘못한 걸 그렇게 잘 찾아내가지고 또 그냥 예리한 검처럼 우리를 그냥 도서가지고 찔러대는지 못 살겠어.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그 앞에 가게 되면 어때요? 평안해. 그리고 은혜가 돼. 그리고 그 앞에서 오히려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감사하고 오히려 미안해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 여러분 이때까지 사는 삶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율법으로 산 자는 그래서 매의 눈같이 자기의 잘못은 안 봐요. 누구의 잘못만 찾아내요. 상대방의 잘못만 그렇게 찾아내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해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해져 뭐한 자를 오히려 뭐하고요?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누구로 살도록 도와줘요? 예수님으로 살도록 위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네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살리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떤 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려주는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빨간 글씨를 외쳐봅니다. 시작. 율법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저주하고 정죄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 대신 저주받고 부요하게 해 천국으로 보낸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유한 자가 되려고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인 줄 모르고 가난해도 가난한 자인 줄 모르고 살았고 조금만 가지면 부한 자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산 가난한 자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이 놀라운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전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어도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 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의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연약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더 이해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더 깨달을 수 있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요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어주려고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강력히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심령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예수님의 그 정확한 뜻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위에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